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 재밌는 말 중에 여러 말이 있는데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불교적인 용어로 도로 아미타불. 우리 보통 야 나무 아미타불은 그냥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말짱 도루묵, 뭐 도로 아미타불, 뭐 여러 가지 말인데 그런 표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사기 2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오늘은 저희의 그 초점을 사사에 맞추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다.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 버렸다란 말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갔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나에게 밥 주는 바알신으로, 나에게 풍성을 약속하는 아스타로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가장 중심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바로 나. 지금까지는 주님이 중심이 되었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목 생활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먹여주는 대로 살았던 민족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힘과 땀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맛있는 대추야자, 올리브 열매, 아주 귀한 무화과 나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농사일을 지르면서 그 열매를 거두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과 꿈은 뭐냐? 풍성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수고해서 이런 열매를 맺은 거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런 포도들과 무화과 나무를 많이 맺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삶의 중심이 바로 누가 되었느냐? 자기 자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사기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가 저도 이번에 소식을 보면서 때 아닌 한파가 오고 때 아닌 더위가 오고 지지난 중간은 제가 소식을 보다 보니까 우수아야, 아르헨티나 제일 남단에 있는 우수아야가 항상 거긴 여름에도 14도, 15도 그 정도 돼요. 근데 갑자기 38도, 40도가 돼가지고 이 시간 우수아야 갑자기 막 더워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항상 추운 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는 항상 그냥 추웠던 나라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고통을 얻고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정말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추수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되어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땀 흘리면 다 되겠지, 땀 흘리면 많이 먹고 잘 살겠지. 물론 사람들은요 수고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시고 하는 샀고 하는 이 모든 문제도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삶의 중심이 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버렸냐?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했던 여러 민족들이
호시탐탐 늘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 때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그 옆에 있는 민족들도 저기 먹고 살만하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적들이요 한순간순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번 툭툭 쳐보니까 먹히거든요. 뭐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여러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옆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한 번씩 툭툭 쳐봅니다. 툭툭 쳐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에 같으면 툭 쳤다가 그냥 늘 자기들은 죄송합니다 착살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툭 쳐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조금 더 세게 때려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군대 가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추수할 때마다 쳐들어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익을 때마다 보리를 추수할 때마다 밀을 추수할 때마다 늘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매일매일 그냥 그들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에게, 이방 민족에게, 그 곁에 두었던 이방인들에게 먹히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요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가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것은 바로 누구 얘기냐? 우리의 얘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는요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던 민족이 하나님께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당한 민족이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주여 건져주옵소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네 가지 타락, 죄죠. 다른 말로 보면 죄, 그리고 다시 심판, 그리고 울부짖음,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구원해. 그게 계속 이 350년 동안 이 사사의 기간 동안 몇 명의 사사를 보내셨냐면 14명의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럼 이 똑같은 패턴이 몇 번 된 거예요? 14번이 죄, 심판, 그리고 간구, 그 다음에 구원. 요 네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함께 얘기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참석한 그것에 같이 참석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100%인 게 있다는 거예요. 100%인 게 뭐냐? 절대로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잘 살고 잘 먹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누가 찾습니까? 예배 시간 나와도 잘 나갈 때는요 다른 데 관심을 가져요.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나와서는 다른 걸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 찾느냐? 또 100%인 경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또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늘 반복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떨 때 고통받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사기에는요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14번. 350년 동안 계속 이 반복 가운데 살아가. 참 정말 끈질겨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영위하며 살면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또
또 다시 잊어버려요. 또 다시 잊어버리고 또 그냥 제 가운데 거하다가 또 얻어맞고 아유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14번이나. 그러니까 몇 명의 사사를 보내셨어요? 14명의 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은요,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14번이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한결같아요?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죄를 져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변해도, 나는 쓰러져도, 나는 다른 곳을 택해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만약 우리 애가 그렇게 했다면요, 아이고 그냥 뭐합니까? 나도 귀찮게 데리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뭐냐, 그냥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용래 저 목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14번이 아닌 것 같아요. 14번이 아니, 제가 지금 53살 아니에요. 50살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몰라도 깨어나서 좀 의식이 깨어나서 좀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거의 한 45년을 항상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은혜, 주님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오늘 사사기 2장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때마다 사살 보내시고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어떡합니까? 또 자기 새끼니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는 그 마음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지금 말씀처럼 참 사람은요 진짜 말짱 도루묵이란 말처럼 사람의 모습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힐링 캠프에 가서 여러 말씀 듣는 중에 제 친구 목회자가 이번에 강사로 왔어요.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깨닫는 게 뭐냐. 저도 목회를 이제 거의 30년을 쭉 해오면서 가장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어떠한 방법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하고 그 친구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WRC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운동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냥 열심히 매번 그냥 신학교 나올 때마다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요. 맨날 학교 땡땡이 치면서 맨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어렵고 사회가 어려가지고 맨날 데모나 하고 맨날 시위나 하고 해서 서로 달랐어요, 성향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불의를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하고 완전 성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는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 그냥 쟤는 저렇고 우리는 저렇고 하고 싸우던 그런 쪽입니다. 근데 둘이서 이번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뭐가 즐거우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이에요. 저도 가서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하면서 16절 17절 말씀,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어떻게 했대요? 아니하더라. 오늘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절망적일 때, 미디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해 주는 모습이 뭐였냐면,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사사들 보내신 거예요. 뭐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사사들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그 사사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선비사의 스승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먼저 앞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 얻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분이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사들이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사사다 하고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우사. 요거 여러분 항상 봐야 합니다. 그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삼손, 기드온, 여러분 잘 아는 뭐 입다라든가 에웃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이 모든 사사들은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노략자 손에서 구원하셨다.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사사들이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을 누굴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전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대로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뿌리가 깊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이번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요한도 바로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그를 참빛으로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또 영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2장에 나오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믿지 않더라 말이에요. 따르지 않더라 말이에요. 오히려 더 다른 신을 향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고 오늘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사가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요, 여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오늘 사사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여기에 보면은 참 여러분이 이걸 좀 구분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지키셨으니, 그래서 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은 후 살아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다른 신들과 조상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더라. 오늘 이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나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 사사가 죽어있을 때. 저는 이 장면을요, 이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이 사사는요,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보내신, 정말 그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 사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면은 언제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바로 어떤 삶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그냥 절망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오늘 성경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함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저 그냥 그 길로 가라고, 그저 그냥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 다음 구절. 다 시작. 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평안한지라. 두 단 말씀. 예, 사사기 8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사가 80년, 40년 살아있을 때는 그 땅이 뭐였다고요? 평안하였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망해더라 말이에요. 또 다시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고 그냥 그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사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떡합니까? 그 마음들이 어디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하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늘 중심으로 섰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맞아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사사기 2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일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온한지라.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있을 때 얼마나 그 땅에 평안과 기쁨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보내리니 너희는 나의 평안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노라.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도 이 시간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십자가하신 주님의 보혈을 늘 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기 위해 항상 여러분은 늘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서고 하나님만을 충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는 그 편안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이 사사기 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도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온하였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그저 하나님 버리고 또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니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를 꽂고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